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우장산에서 지금 걸어서 오늘은 운동 위주로 했습니다. 예, 이제 여기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또 가면서 이제 지금 전도지를 나눌 예정인데, 어제 제가 전도하면서 행설수설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할까 하고, 예, 지금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장산에서 제가 이제 이사 준비를 좀 하면서 이제 버릴 거 버리고, 어제는 냉장고로 갔는데 고장이 나서 냉장고 버린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냉장고 폐기하는데 전화를 해서 오래 했더만 냉장고가 우리 현관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베란다 그 문을 샤시를 떼면은 할 수 있는데, 간단한 것도 자기들은 일단 이런 거는 내놔야 되지 그런 건 안 한다더라고요. 젊은 사람 왔는데도. 그래서 보내고 난 뒤에 버리려고 했는데 빨리 버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2층에 아저씨가 좀 도와주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하고, 아저씨가 이제 밖에 베란다 샷이 떼고 이제 문을 열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게 냉장고를 이렇게 엎어가지고 이렇게 걸쳐가지고 옮기는데 힘을 다 빼가 어제는 너무 피곤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냉장고 정리하고,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정리할 필요 없는 것들, 1년 내도록 있어도 안 쓰는 것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필요한 사람 나눠주고 나머지는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5년 전에 보따리 하나 들고 기차 타고 올라왔는데 뭐한 짐이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 그동안 굶지 않고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채워주시고, 거할 집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 다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꼭 비싼 거,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이 적절할 때 있는 그것이 내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우장산에서 이제 이렇게 쭉 나오면서 제가 이사갈 집도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왔는데, 마곡역 이제 그 1번 출구인가, 거기서 이제 그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아마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쪽에서 쭉 이렇게 걸어오면서 보니까 그 세 분이 이제 그 재활용 쓰레기 봉투 이렇게 시설해놓은 데서 그걸 떼가지고 뭘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러더니 도로 이제 소쿠리 같은 재활용 그 바구니를 이렇게 끼워놓고 같이 있더라고. 그러더만 그 자리에서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전도지를 줬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런 마스크도 쓰시고 하고 있던 잘 받으셔요. 근데 한 남자분이 이제 받으면서 이렇게 읽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지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믿는다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읽어보세요. 이제 저는 이제 그냥 뿌리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막 뿌리는 그거는 전 아무 소용이 없다 생각하고, 한마디라도 저는 하려고 될 수 있는 한마디라도 건네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받도록 이렇게 하거든. 아니면은 좀 바쁜 사람, 그 사람은 읽어보세요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읽도록 하고 그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두 어머니, 한 아버님, 이제 연세가 한 70 가까이 되는 분들인데 공공근로자 그때 지금 돌아서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 이제 간단한, 요즘은 공공근로가 아주 간단한 것도 이제 공공근로라고 해가지고 이제 월급을 타시더라고요. 연세 실버들 일자리겠죠.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조금 한 1, 2분 지나서 낯선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전화번호 모르는 사람이 전화 오면 우리 집에 차를 대놓고 차 빼주려는 전화, 아니면 제가 우리 집에서 수리할 게 있어서 이제 LH 전화하면 그곳에서 온 사람들 전화, 아니면 전화 잘 안 옵니다. 모르는 전화. 그래서 이제 누구세요 하니까 좀 전에 어떤 분한테 전도지 들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옆에 있는 분이 받으셨는데, 그래 저 전화번호를 말하면서 맞으시죠 이러는 거에서, 맞습니다, 맞으니까 저한테 지금 전화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백명옥인데 보통 사람들이 박명옥이라고 잘해요. 박명옥 목사님 맞으세요? 그랬더니 백명옥 목사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실 저는 어릴 때 주는 바람에 교회를 갔대요. 저도 어릴 때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초코파이 같은 거 이런 거 주니까 저도 간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간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안 가봤대요. 근데 자기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간대. 교회를 가는 사람이 왜 나쁘게 변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나쁘게 변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막 하여튼 이렇게 모여가지고 늘 노는 친구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놀다가 이제 주일날 이제 혹시나 이제 그 결혼식이나 하면은 이제 결혼식 한다고 하면은 딱 그냥 교회를 가기 전에는 그래 하는 교회를 다니고부터는 왜 주일날 왜 일요일날 결혼식을 해? 이러면서 기분 나쁘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친척들도 교회를 갑자기 가게 되면은 친척들이 이제 교회를 가면 기룡사에는 다 주일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흉사 이제 결혼식에는 그럼 결혼식 주일날 하면은 뭐 그냥 왜 해필이면 일요일날 하느냐고 막 그러고 막 짜증을 낸대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자기 친척들도 이해를 못한다. 아니 그 사람 왜 그러냐고. 교회 다니더만 사람 변했냐 하면서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일요일날 사람들이 다 만나지. 언제 날짜를 정하면 그날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간평일날 하면은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교회 가더만 사람 변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때는 자기들하고 잘 어울리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첫째는 일요일날 뭐 하면은 싫어하고 자꾸 사람들이 자기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 교회를 안 간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졸졸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지금 전하지를 못합니다. 금방 잊어버리는 게 많은데 주제는 이제 교회를 가면은 일요일날, 주일날 결혼식 하는 거 반대하는 것. 사람들이 막 점점 자기들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또 이제 짜증을 내고 좋은 일에도 막 짜증내고 그런다고 이제 왜 그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뭐 본이 안 되는 게 하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그래서 내가 그분도 지혜롭지 못했죠. 자기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그걸 못 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계속 처음 저하고 통화했는데도 한 번은 이제 한 번 또 다음에 통화를 하자고 하면서 이제 다음에 통화할 때는 이제 맛있는 거라도 먹으면서 이제 만날 수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하여튼 서스럼 없이 처음 저 얼굴도 몰래 제가 그분한테 이 전도를 준 게 아니라 그분이 다른 분이 받아서 그분이 보고 이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 저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저한테 붙여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자기가 말을 너무 많이 놓으니까 미안한가. 내가 처음에는 너무 말을 많이 했다면서 미안하다면서 이런 데 이야기하면서 끊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분이 이름을 내가 알아놔야 됐다 싶어 다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입력을 해놔야지 또 다른 전화가 오면 모르니까 제가 입력해놓고 다음에 나보고 전화를 이제 날 좋은 날 날씨 좋은 날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날이라는 길 안 믿는 사람은 좋은 날 날짜 잡아서 이사하듯이 좋은 날을 잡아서 저한테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리려면은 이름이라도 알아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쭈삣쭈삣 하더만은 그냥 뭐 내가 행설수술 했으니까 행설수술이라고 입력하죠. 지금 제가 행설수술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도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이제 책꽂이 전도지를 지금 좀 8장을 만들면서 제가 이제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페이스에 제가 이 책꽂이 전도지를 제가 찍어서 올리면서 페이스에 이 내용을 넣었는데 하여튼 행설수술님이 앞으로 이제 전화를 드리면은 무슨 이야기가 일어날지 참 궁금합니다. 그분이 그냥 한 번 전화해가지고 끝이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만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좀 생각이 나서 행설수술님입니다. 다음에 행설수술님한테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때쯤 전화 한번 해보겠다 싶어가 전화해가지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제가 이분을 동영상에도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 사람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죠. 어쨌든 신앙생활 해봐야 또 본의 안 되는 그 이웃들, 친척들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뭔가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전도지에 대한 관심도 있고 저한테 전화를 직접 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니면은 이렇게 또 기도하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붙여주는 사람이 뭐 100명 중에 한 명만 나와도 기대하잖아요.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니까. 그래서 행설 수설님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오늘 많은 톡들 중에 백신 부작용이 있어서 사망한 사람도 많고, 하여튼 요즘은 길거리 나가면 우리 그 우장산역 쪽에 그 보면은 막 삐어삐어 차가 엄청나게 막 시끄럽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소리 특별히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이제 시장통 입구에서 제가 보니까 삐어삐어 차가 와가지고 이제 어떤 빌라 앞에 대가지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그 사람이 확진을 받아서 이제 그 삐어삐어 차가 데리고 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확진도 확진이지만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또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그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독극물 주사를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맞도록 해가지고 지금 그 중에 계속 지금 사명자 또 이제 그 부작용이 있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또 어떤 분은 맞고 죽다 살아났다는 분도 있고, 하여튼 이것이 가족들한테도 일어나는 일이니까 참 지금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 가족도 이해를 시켜야 될지 저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를 정해놓고 우리 전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분들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이지만, 또 우리가 정말 분별해서 이건 아니라고 안 맞은 사람들이 맞은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쉬지 않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모르고 아직도 그 분별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귀가 안 열려가지고 안 듣는 불신자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것을 막고 부작용 이런 거 사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순종하고 그냥 통제받고 그냥 그대로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다. 저는 막 길거리 오면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맞아서 하나님 하고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이미 그들은 판단하고 결정해가지고 직장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이미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마찬가지, 저희도 자녀들도. 그러니까 이것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분별한 우리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도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도 쉬지 않고 정말 그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오면서 30장을 준비를 하는데 지금 10장 정도 좀 나누고 지금 여기 조금 있다가 기도하고 저는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쉬지 않고 하나님 영의 양식은 요한복음 4장 34절 잠깐 읽겠습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사마리아 여자와 대하시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영의 양식을,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예수님으로부터 먹었잖아요. 그런데 34절에 보면은 그 목마르지 않은,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영의 양식은 예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양식이 목마르지,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양식이잖아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아침에 이 말씀을 읽고 정말
야, 영의 양식이 그냥 말씀, 이 영의 양식을 먹었으면 그 양식 안에, 영의 양식 안에 행하는 믿음을 말했잖아요. 그것을 행할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행할 때.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행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머리에 꽉 차가지고 성경 지식이 꽉 차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라도 죽은 믿음이 되지 않고 행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영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목마르지 않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정확하게 깨닫고, 양식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오면서 우리 집사님하고 통하면서 또 나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까지 해서 정말 영원한 생수,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 그 양식을 온전하게, 온전한 양식이 내 것이 되도록 지켜 행하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 지금 5시